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4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입은 느헤미야,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아다삭스다 왕 때 수상궁에 있었는데 형제를 만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한 형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형제 하나니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제 궁금하죠. 형제를 만나니까 내가 있던 예루살렘 거민들 그곳은 어떠하냐라고 형편을 묻습니다. 그 형편을 물으니까 그 형편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형편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형편을 말해 주는데 3절에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이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일단은 자기 동족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형제의 형편을 묻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묻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건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사람은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들의 형편을 듣게 되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무너졌다, 성문은 불탔다. 근데 이때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 느헤미야에게 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나의 죄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일처럼 또 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위로자세요. 위로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시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그 사랑이고 위로하신 은혜라는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을 요한복음에 보면 위로자라고 나옵니다.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가슴 아픈 마음을 주신다면 내 죄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이 나라와 가정에 또 다 주위 사람들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왜 고통스럽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우리 가족들 때문에, 우리 이웃 때문에, 또 이 나라 때문에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로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건 큰 은혜. 애통하지 않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애통하지 않는 게.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두 맹인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실 때 그곳을 떠나고자 할 때 두 맹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끄럽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무너무 이렇게 시끄럽다라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말깁니다. 말긴다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말이 이게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하지 말도록. 너무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예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수치를 당한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인 걸 알았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죄 때문인 걸 알면 아무 말 안 해야죠. 자기 죄 때문인 걸 알면 말을 안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자기 잘못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께 담당케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부활하는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겁니다. 우리 행위가 선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잘한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걸 꺼려해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죄로 수치를 당할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은혜 입은 느헤미야입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은 자. 이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어떤 자냐면,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까? 은혜 입은 자 아닙니다. 은혜 입은 자 아니에요. 은혜 입은 자는 누구냐면,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허물이 많아요. 행위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그래요. 매일 또 죄를 지을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속은 악한 마음이 또 있습니다. 또 우리 악한 행위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입은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나올 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나올 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오늘 모두가 은혜 입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성도입니다. 은혜 입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형편을 묻습니다. 무관심한 자가 아니에요. 은혜 입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묻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입은 성도입니다. 뭐 죽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은혜 입은 자예요. 자신과 이 땅의 황폐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바로 또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